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으셨던 본문을 보시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파라오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파라오를 만나는 장면 중에서도 이 야곱이 파라오를 만나는 모습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야곱이 파라오를 만나러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취한 어떤 한 가지 행동 때문에 그렇죠.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파라오를 처음 대할 때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파라오 그를 축복한 일이죠.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려가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매. 자,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파라오하고 야곱이 대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파라오에게서 나올 때도 역시 동일한 행동을 취하죠. 1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고 파라오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갈 때 나올 때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고 있죠. 사실 이 야곱이 지금 파라오를 축복하는 일은요, 매우 놀라운 행동이 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파라오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쭉 보면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지금 야곱의 시대, 요셉의 시대에 이집트로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라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강대국의 왕이면서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요, 신의 아들이자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신으로 추앙받는 파라오를 누가 지금 축복해주고 있습니까? 야곱이 축복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요, 누가 누구보다 더 높다는 뜻입니까? 야곱이 파라오보다 더 높다는 것이죠. 그 당시는 종교적인 것을 매우 중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 역시 중요하게 생각했죠. 자, 그런데 거꾸로요, 사실 영적으로 봤었을 때, 근데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신으로 추앙받는 파라오가 오히려 어떻습니까? 야곱을 축복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야곱이 들어갈 때 파라오를 축복해 주고요, 반대로 나오면서 파라오를 또 축복해 줬다는 것이죠. 사실 평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파라오가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불쾌하게 여기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지금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신세를 누가 단단히 지고 있습니까? 파라오가 지금 단단히 지고 있죠. 그리고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파라오는요, 단단히 입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줄 때요, 그리고 정책을 대안할 때 다 누구 탓으로 돌렸습니까? 자기 탓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들을 고백했었죠. 그래서 파라오조차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란 신이 계시고 그 신이 자기들에게 함께 해주고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 기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죠. 즉 파라오는요,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이 섬기는 이집트의 신들보다 어떻습니까? 더 뛰어나고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최소한 그것을 지금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자, 한국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 캐나다 총리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 만사를요, 이런 대통령들, 치리자들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그 치리자들 뒤에서, 아니 그 위에서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좋은 것들, 그 모든 선물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창세기 내용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약속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더 복을 많이 주시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서부터 나왔던 내용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큰 많은 복을 주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자, 그 근거로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지금 온 땅에 빵이 없고 온 땅에 기근으로 인해서 기진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입니다. 기근이 매우 심하여 온 땅에 빵이 없었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온 땅이 기근으로 기진하였더라. 지금 7년에서 5년이라는 기근이 더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점점 심해져서 그 기근으로 인해서 온 땅이 기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도 그 기근의 영향을 지금 아주 많이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13절 위에 있는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 야곱의 가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오히려 어려운 순간에 반대로 복을 더 넘치게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11절, 12절입니다. 요셉이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정착시키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소유를 주되 그 땅에 가장 좋은 곳, 즉 라암셋 땅에서 소유를 주며 이 라암셋은 바로 고센 땅이 되죠. 또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을 빵으로 부양하되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13절이 11절, 12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13절은요. 이집트와 가나안 땅이 온 땅에 빵이 없어서 기근으로 기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11절, 12절에 요셉의 가족들은요.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을 통해서 빵을 풍부하게 충분히 공급받고 좋은 땅까지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반대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쭉 읽었던 내용을 보시면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빵을 사기 위해서 돈을 다 쓰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것도 다 떨어지자 가축을 다 팔았습니다. 그것도 다 가축마저 다 떨어지자 이제는요. 자신의 땅과 자기의 몸을 파라오에게 팔면서 빵을 구걸하고 있죠. 이집트 사람들이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과 그의 가족은 정반대죠. 우리 46장 27절 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2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의 고센 지방에 거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안에서 소유를 취하고 자라나서 크게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거의 자신의 생명을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있다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도 팔고요. 자신들 스스로가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수입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약속대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요. 이 몇 가지 자격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격 조건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자격 조건을 준비했었을 때,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복을 주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격 조건들은 무엇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세상과 분리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과 분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세상과의 분리가 무엇인지를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17장 11절 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다음날 잡히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 묻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신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지막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지만 이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서 14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예수님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 제자들은
당신은 가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있고, 제자들은 세상에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는 속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적인 분리의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죠. 세상에는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정확한 세상과의 분리가 되죠. 오늘 야곱의 가족이 그 예를 아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말씀을 보시면 이집트로, 지금 세상으로 대표되는 이집트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세상 가운데 있는 거죠. 세상에 있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속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요,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은요, 이 이집트에 살긴 살되 이집트 사람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따로 떨어져 살려는 삶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거로 3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파라오를 만나기 전에 요셉의 형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지금 부탁하고 있죠. 33절입니다.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이르기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의 생업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었는데 우리와 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모든 목자가 가증한 자이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하니라. 지금 요셉이 지금 자신의 형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라는 거죠. 지금 형들의 직업, 자신을 포함해서 이 형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자라는 겁니다. 근데 목자라는 것을 강조하면 파라오한테, 이집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가증히 여긴다는 거죠. 싫어한다는 거죠. 지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은 이집트에서 인기가 좋은데요, 형들도, 야곱의 가족들도 인기가 좋겠죠. 그래서 그 파라오도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형들 역시 와서 한 다리씩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집트 주류 사이에 요셉처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반대로 가르쳐주고 있죠.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강조하는 겁니다. 목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 결과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과 떨어진 고센 땅에서 우리끼리 따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분리된 내용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들 역시 바로 요셉의 조언을 따르는 모습을 4절에 보여주고 있죠. 또 그들이 덧붙여 파라오에게 이르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주의 종들에게 양떼를 먹일 초장이 없기에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러 왔사오니.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신세지로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직업이 목자인데요, 우리 가축들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양떼를, 가축을 먹일 목초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 가축을 먹일 목초지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목자라는 직업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야곱의 가족은 지금 일부러 분리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오해를 하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분리하면, 세상적인 분리하면 무조건 이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 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요,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과 분리하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자, 이런 생각을 종종 가지시는데요, 사실 이건 분리에 대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아미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펜실바니아를 잠깐 여행 중에 지나가다 그 아미시 사람들 마을을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옛날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쭉 보니까요, 이 빨래를요 전부 밖에 있는 빨랫줄에 널어서 말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빨래의 내용이 전부 똑같습니다. 하얀색 티셔츠에다가 검은색 바지만 이렇게 걸려있는 것을, 빨랫줄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이즈만 틀리더라고요. 큰 건 어른 거, 작은 건 아이 거. 또 옆에 보니까요, 여자들인데요, 하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만 널려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그게 널려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이 세탁기나 건조기를요, 세상적인 것들이라고 해서 쓰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 옷조차도 세상적인 옷을 입지 않아야 된다고 전부 유니폼 같이
검은색 바지에다가 검은색 치마에 하얀색 옷만 입는다는 것이죠. 하얀색 상의만 입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따로 떨어져 살아도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실요, 우리의 겉의 분리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분리가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요,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요, 진정한 분리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분리는요, 이 몸이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것이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분리의 첫 번째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근거로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분리돼서 가르쳐 준 적이 있으신데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 안에 있지만 그것을 조심하라는 뜻입니까? 예, 세상 안에 있지만 조심하라는 거죠. 세상 밖에 나가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사도 바울은요,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그 근거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지금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내용을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방법을 역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생각이죠. 옛날에 구원받기 전부터 가졌던 이 세상적인 생각, 이 옛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것에서부터 분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원리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잘 이해하신다면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이 성경적인 교회를 다니고 보존된 말씀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속으로 여전히 옛날에 옛사람의 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진정한 세상과 분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외형적인 겉의 분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실수한 이 부분, 바로 놓친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겉의 분리는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의 장로들의 전통까지 더해가면서 이 성경적인 분리를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책망하셨죠?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의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겉은 깨끗하고 하였지만요, 마음속은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찼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떤 세상적인 생각을 버려야 될까요? 이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때의 세상적인 생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 한번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이 마지막 때의 세상적인 생각의 특징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말씀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요, 구체적인 행동보다는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에 대해서 더 많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사랑, 탐욕, 교만, 불순종, 감사하지 않음, 고집, 높은 마음.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또한 자기 것만 주장하려는 생각, 바로 이게 전형적인 세상적인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팽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버렸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 역시 지금 같은 큰 복을 누리기 전에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시기심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독한 시기심이 있었죠. 세상에서는요, 시기심이 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적당한 시기심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오히려 시기심에서 나온 경쟁심이 사회의 발전을 이끈다라고 그렇게까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시기심이 죄다라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 역시 그런 시기심을 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시기심을 버리도록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의 방문하는 일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자 오늘 어떻습니까? 기근 가운데서도 오히려 보호해 주시고 이집트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요, 이런 시기심,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것을 받았지만 시기심 때문에 서로 삼키려고 하고 다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겠죠. 이집트에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서로 삼키고 물고 갈등함으로 인해서 서로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자격이 되었다 여기시고 오늘 야곱의 가족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교만이 여전히 있다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래야 주실 수가 없죠. 교만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적인 복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더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또한 우리 안에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생각, 즉 욕심이 우리를 더 많은 것을 갖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요, 복보다 먼저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기를 절대로 결코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값주시고 사셨습니까? 주님이 값주시고 사셨죠. 우리의 영혼문 모든 것을 주님이 값주시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역시 세상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능한 한 세상적인 생각을 빨리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던,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던,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세상적인 매체를 통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든 혹시라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세상적인 생각이 있다면요, 즉시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세상과의 분리의 출발점이며 시작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또 다른 자격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7절부터 26절 마지막 내용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대로 많은 복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복받은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아주 다분히 있습니다. 특히 기복신앙에서 이걸 강조하죠. 하나님 믿음 복받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참 많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에 복 주신 것은 맞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과 그 자손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도 복을 주셨지만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즉 그들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가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체 인류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직은 이때 유대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요. 자,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8장 18절 역시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역시 그 안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이 내용은요, 계속해서 이삭, 야곱에게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삭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2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 야곱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2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이번에는요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받는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장차 이방인이 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역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요셉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요셉은요 기근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만 열심히 부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도 역시 부양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사람과 이집트 사람들 역시 부양해주고 있죠. 그래서 뒤로 넘기셔서 25절 말씀 보시면요, 이 요셉이요 가나안 사람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까지 충분히 부양해주기 때문에 25절에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니, 여기서 주는 바로 문맥에 따라 보시면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을 주라고 부르고 있죠.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우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이요 자신의 가족만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인 이집트 사람들에게까지 역시 그들에게 필요한 빵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 전체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이후에 지금 이 기독교 전체 역사를 놓고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많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약 0.25%에 불과하지만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노벨상 수상자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40%를 차지하면서 유대인들이요 인류 복지를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지금 정보기술, IT 산업에서 이 구글, 페이스북, 오라클 등과 같은 이런 기업 창업가는 모두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핸드폰, 구글 우리가 그 덕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글의 창업자들이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구글과 같은 정보 기술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하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노벨상을 다른 사람들이 받게 할 수도 있지만 하필 40%를 누구에게 받게 해주신 겁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처럼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복이 유대인을 통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전체 인류가 복을 받은 거죠. 이 원리는요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동일하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막중한 임무를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요,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막대한 책임감이 있죠. 이 원리는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각의 한 사람만 복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골고루 복 받기를 원하시죠. 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두 몸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각각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눈을 가지고 계신데 이 눈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눈이 중요한데 이 눈에 티끌이라 들어가면 어떻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손밖에 없습니다. 눈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이 손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눈이 온전히 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손이요,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지만요, 이 발이 가주지 않으면요, 손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지체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요, 바로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이 서로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다음에 서로 세워줄 것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위로가 필요하죠. 근데 그 위로를 스스로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를 통해서 위로받는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세워지려면요, 서로가 서로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혼자만 잘해서는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이, 이 지붕만 있어서 건물이 세워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이 주님께 기도할 때 사실 제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다른 성도분들, 또 한국에 아시는 제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사실 평균적으로 더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내용 보셔도 우리가 분명히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내 기도 제목 한두 가지,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죠. 여기는 내용이 다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기도를 해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요,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모든 복은요, 다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받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기 앉아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거저된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와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다 다른 지체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의 복은 저만 누리라고 지금 주시는 것이 아니죠.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는 이 말씀은요, 저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찬양의 은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찬양의 놀라운 천사와 같은 목소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혼자 부르고 혼자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왜 교회에서 찬양을 부릅니까? 여러 지체들과요, 같이 누리기 위해서죠. 왜 우리가 인터넷에 글을 애써서 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같이 보고 같이 누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필요를 따라 주신 물질 역시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물질이 골고루 여러 성도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컵 하나 역시 어떻습니까? 거저 얻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은요, 하늘의 복이든 땅의 복이든요,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같이 누리라고 주신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분명한 사실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믿음이 있었을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처럼 더 많은 복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복을 더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